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 중심 인물로 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함,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자손이고 유다 지파 이세의 막내로 8번째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하면서 그 이새의 줄기 속에서 그 뿌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다윗의 탄생지까지 함께 겸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알면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선물인지 특별한 인기쇼 입장권 2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또 귀한 티켓이어서 엄청 기뻐했는데 그 봉투 뒤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다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나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이게 엄청 궁금하죠. 이게 누가 보냈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첫사랑인가 뭐 뒷집 아저씨인가 아주 여러 가지 궁금하다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날짜가 다 되었는데 깜빡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일은 나중에 하지만 저 쇼는 입장권 날짜를 못 맞추면 영영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장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보기 드문 즐거운 쇼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온통 방 안이 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도둑놈이 가지고 갔습니다. 여유있게 담대하게 담배도 피웠고 앉아서 술도 느긋하게 마시고 한 장의 메모지가 남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렇게. 누가 보낸 거예요? 도둑놈이 아주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죠? 티켓을 보내가지고 그날 당신들은 구경하시고 구경 가는 동안에 내가 그 물건을 좀 옮겨 놓겠습니다. 그런 뜻인 줄 모르고 아마 이 신혼부부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행을 기대하고 세상의 재미를 기대하다가 신혼 초부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운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안 교사님께서 어떻게 오늘 딱 10편, 18편 찬양을 들려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내주신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가지 이상의 언유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온갖 도움에 그런 데는 엄청난 은유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사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경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나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를 사랑하면 불량해집니다. 망할 사람을 사랑하면 망하고 맙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운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신에 우리의 정성을 쏟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만이 더할 뿐인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대상은 능력이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추위 속에서, 혹독한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품에 가족 사진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드시 그들을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하니 내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자 하는 그 마음속의 사랑이 그들을 그 절망 속에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수많은 사명을 맡기실 때에 물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재간이 있느냐,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비록 자기를 부인했을지라도, 저주했을지라도, 외면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집중되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어찌 생각해 보면 무식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모르겠다는 것. 아니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경험했던 최종적 신앙적 결론이 것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서 그는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음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고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일생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고정되었을 때 그는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당했지만은 멈추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마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 아들, 외아들, 그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기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자아를 잊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반 이상이 아름다운 다윗의 노래들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자라고 불려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해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사랑 속에는 또 구속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신랑은 결코 그것을 서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특권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을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신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하가서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치유함받고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사랑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먹다 말고 우리 집사람이 이야 꽃이 폈네 그래요. 우리 창문을 보니까 무슨 꽃이 폈겠어요? 드디어 양귀비가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으로 심어졌던 것이 드디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꽃은 예쁘게 폈고 어떤 것은 파란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 파란 구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꽃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꽃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밝고 아름다운 태양을 비춰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살랑이는 바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숨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안교 시간에 보니까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숨 한 호흡 호흡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최고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는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이 골리앗 앞에 누가 싸울 것인가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전쟁을 준비했던 용사들도 바지에 오줌을 싸고 있을 이 지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던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는 마치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호수아비 넘어뜨리는 것 이상으로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는 참으로 그를 죽이고자 시도했던 사울까지라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용서해 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한 칼에 그냥 처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십시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는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춤춰보신 기억이 납니까? 춤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일도 별로 없는데 춤까지 어떻게 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옷이 벗겨지는 일도 알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춤을 추는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확신,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흔들릴 때 다윗마저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는 미친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는 정신없는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 그는 간음죄에다가 그 간음죄를 엄폐하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참으로 철면피한 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하에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성성창구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러나 11장, 12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전지는 꺾여지고 낭패와 실망과 고통과 절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다윗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덩질 때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사실은 다윗의 범죄마저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위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짧은 시간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경험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안식일마다 오후에 우리 정로의 계단, 이것을 이제 함께 읽고 또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경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직원회의를 해도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의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새 천세의 기회를 경험해 보고 싶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해 보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요약된 것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어떤 분이 저건 내가 읽어도 벌써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참으로 경험하여서 나의 삶이 되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마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 정도야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 아름답고 위대하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요 정도쯤이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 모르는 차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좀 애누리 좀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숨겨진 죄악을 품은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멸망케 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처지와 형편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그날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수는 조금씩 그의 원칙의 요새를 침식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즐기는 어떠한 것,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어떠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의 가도로 달리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했던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경험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습니까? 사울도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회개의 장에 보면 그들의 회개는 실패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는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견본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죄도 짓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에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이 차 운전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낭떠러지 얼마나 가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나? 예, 저는 낭떠러지 곁에 1m 가까이는 아주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후보자가 왔습니다. 저는 낭떠러지 거의 10cm를 두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낭떠러지라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낭떠러지와는 상관없이 안전한 곳으로만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합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서리를 죄와의 장난을 즐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즐기고도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에 더 많이 머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양심이 깨우쳐지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정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깨달음, 죄를 버리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주신 주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믿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언덕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의 뜻을 밝히 드러내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생애의 악함과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에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간데,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는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굴욕, 이 모든 고난이 요구되었는가 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로에게 대한 46페이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할 때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너희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는 전도하기 위하여 입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뭘 알아챌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부활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구나. 올해 변화된 삶은 기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외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경 가운데 이 표현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이 설레이는구나.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할까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니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다윗의 삶을 설교합니다. 자, 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의 삶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기보다 부지와 선지자 723페이지는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그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명하고 돌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 숨겨놓은 죄악을 내가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으니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마지막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원한다고 하시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함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지 않고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반역죄를 그렇게 반역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감히 하나님의 왕권을 훔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행했던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 그분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매일 더 깊은 축복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세천사의 용사들로 우리가 다 창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노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 자체의 힘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다 올려놓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이 먼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구속받은 은혜와 감격을 넘치게 누리는 주의 참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